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여호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떠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시대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 교회가 왜 유럽 교회가 무너졌겠어요? 교회 흔적도 없어졌어요 지금. 앞으로 미국 교회 또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그럼 건전하냐? 아니에요.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지금 교회 10,000개 교회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무너졌어요. 지금 교회 경매 나온 교회 수백 개 나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관이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전한 언약 잃어버렸지, 말씀 잃어버리지. 그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봐요. 갈수록 오늘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지금 고백하는 이 선포한 메시지가 오늘 그대로 임합니다. 자,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래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시작. 그럼 이 기근은 무슨 기근이에요? 영적 기근이에요. 지금 교회가 있는데 복음을 외쳐도 복음 안 듣는다니까요. 복음 모른다니까요. 복음을 무시하는 시대 온다니까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면서 오늘 이 시대하고 너무너무 똑같구나. 지난 수예배 때 봤잖아요. 예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런 월삭을 드린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다니까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빌린다면 오늘날 교회가 복음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 안 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몰라요. 조금 전에 모태 신앙생활 하셨던 분, 모태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간헐적으로 다니다가 교회 또 안 다니다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 교회 다니신대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것만 답을 못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원래 모태신앙은 대답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대. 가장 중요한 것만 안 가르쳐. 나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아침부터 우리 랩런트들이요 제 방에 5명, 6명 왔다 갔어요. 인사로. 다른 사람들은 안 올라와도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에 오면 주일학교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은지인 와서 인사부터 하고 한번 안아달라고 저한테 안기고 가요. 그럼 내가 꼭 하나 심어요. 하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거 말고 심을 게 뭐 있어요. 얘네들이 앞으로 성장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진짜 얘네들은 모태신앙다운 모태신앙돼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만 가슴에 새겼다. 요즘 잘못된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모태신앙인데 쟤네들은 진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어려서 바른 복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길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의지할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 오늘 강단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빨리 체킹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수혈받아야 할 상태예요. 입원해야 할 상태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맹맹 돌기만 하고 뭔가 말씀이 내가 안에 안 꽂힌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지금 문제 오기 시작했다니까요. 좀 있으면 빈혈 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빈혈 상태라 뭐 혼탁한 거라 무슨 말인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례자들이 된다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세요. 의지하되 우리는 의지라는 단어보다 이게 더 의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시대마다 영적 상태가 혼탁하면 반드시 문제 와요. 시대마다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런데 영적 상태가 무너졌는데도 회복할 길을 찾지 못해요. 오늘 이렇게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 지금 외치잖아요. 외치는데도 반응이 일어나고 깨닫는 사람보다 방해꾼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데도 복음에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붙잡는 사람보다 대강 희미하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개인 이거 제대로 전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 안 하면, 영적 상태가 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하한가를 치고 있는데도 요거 안 붙잡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분명히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잘 봐요. 영적 상태 늘 체킹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거 체크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요. 오늘 렘넌트 한 명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불렀어요. 대본의 첫 마디 그래. 내 영적 상태가 요즘 어떤데? 그랬더니 지 스스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점검해 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 점검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많다면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영적 상태가 주일날 중직자가 여러분 정상적인 중직자라면 주일학교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저지난주 어린이 주일인데 주일학교 장로님들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 체크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 그래서 야, 여러분 이거 체크 안 해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점검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게 중직자 아니에요? 주일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만 한번 예배드리고 그게 무슨 중직자예요? 그렇잖아요. 언약 붙잡고 교회 영적 상태를 늘 체킹하고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불을 붙여야지. 여러분들이 같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목사가 한만 소리친다고 교회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춤을 추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암만 외쳐도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오듯이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점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마다 이게 점검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보면 영적
마비 상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로 가득하냐? 맨 마지막 절 오늘 봤죠? 오늘 여기 14절 보세요. 뭘로 가득한지.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 아니 단에 있는 금송아지가 뭐 살아있어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게 오늘의 실상이라니까요. 사마리아에 우상을 두고 이렇게 지금 맹세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닌 것을 오늘 맹세하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하고 똑같습니다. 단에 있는 금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단에서 사마리아의 중심으로 단, 베델, 브엘셀바 전부 우상덩어리입니다. 단에는 금송아지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브엘셀바가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대요. 엎드려지게만, 사람은 엎드려지고 엎드려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할 거다. 왜? 사마리아 땅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으로 가득해 버리는데, 우상으로 가득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자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담겨지겠어요? 11절 봐봐요. 11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그냥 벌소리처럼 윙윙윙 이렇게 하고 끝나요? 말씀이 오늘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람 속에 있다니까. 영적 기근 속에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계속 영적 시그널을 보냅니다. 사인을 보내요. 무슨 사인? 야, 내가 너희를 재앙으로 내릴 거라는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사인을 보내요. 야, 니들이 암만 노력해도 내가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쓸어버릴 거야. 너희들이 암만 갈아도 안 돼. 씨앗을 뿌려서 나면 내가 또 반드시 메뚜기 재앙, 깐부기 재앙을 보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벌써 7장 1절로 2절에 지금 말씀했어요. 이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7장 한번 1절 2절 봐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뭘 보내요?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데 깨닫고 돌아오면 묻지 않아요. 나중에는 두 번째 재앙은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보낼 거라고, 내가 불로 재앙을 내릴 거라고 분명히 7장 4절에 말해요. 7장 4절에 불을 내릴 거래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뭐 하겠냐면 징벌하게 하리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린다니까요. 그런 재앙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림줄을 내리겠대. 다림줄이 뭔가 알지요? 다림줄, 다리밑줄이 아닙니다. 다림줄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다림줄 설교하고 났더니 송장로님이 하나 사와가지고 제 거울 앞에 붙여놨어요. 걸어놨어요. 이 벽돌을 쌓려면 요즘은 이제 다림줄 안 띄우고 요즘 뭘로 하는 거 알죠? 레이저로 쏴요. 레이저로 쏴가지고 수평을 레이저로 슉 쏘면 완전히 수평이 잡혀져요. 그럼 그대로 벽돌 축축축 이렇게 쌓으면 돼요. 그럼 뭐 틀림이 없어요. 요 다림줄, 옛날에 이런 다림줄을 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쌓고 집을 지을 때 다림줄을 이렇게 띄워요. 반듯하게 놓고. 요거 쇠가 무거우니까 이게 반드시 잡아줘요. 요대로만 쌓으면 반듯해요. 요 다림줄이 기준이 돼야 돼. 이게 언약이고 이게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낸 다림줄에 여러분들은 빗나간 자 아니죠? 하나님이 낸 다림줄에 내가 이렇게 반드시 서야 된다니까.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낸 다림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요건 멸망이라니까. 요 다림줄이 이렇게 맞춰 서 있어야 된다니까. 복음의 다림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다림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의 다림줄, 하나님 계획에 맞는 다림줄에 서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할 거래. 그래서 7절로, 아니 여기 보니까 11절 보니까, 아니 9절 보니까, 7장 9절 보니까 다림줄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8절, 7절 8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서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여기에 맞지 않으면 이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림줄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 심령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메시지 주잖아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이스라엘 성소가 지금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의 성전 성소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다 틀린 걸 가지고 해요. 야, 뭐하러 예루살렘에 내려가? 뭐 7월 14일 날 맞춰서 갈 필요가 없어. 8월 15일 날에 왜 레위 사람만 제사드린데 우리도 레위 사람과 똑같은 자 만들어. 다른 지파애들 가지고 만들고 지들 마음대로 예배 바꾼다니까요.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고. 그게 오늘날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이 다가 아니야. 윤리를 지켜야지. 도덕을 지켜야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안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 보면 여름 과일이 한 광줄이 담겨 있어요. 여름 과일이 이렇게 광주리에 담겨 있는 모습을 지금 8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8장 말씀 2절 3절 한번 봐봐요. 8장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3절. 그날에 궁전에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과일이 화려해도 광주리에 담긴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싱싱한 것이 떨어지고 결국은 썩게 돼 있어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결국은 이들의 상태가 언약 상실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근본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도 안 들린다.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뭐가 귀에 들리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담겨진다. 그럼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건강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주일 지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심각한 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은 주일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집에 가는 순간이 막 흥분이 돼야 돼요. 내일 아침이 딱 일어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이 팍 떠오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있는 삶을 바로 찾아내야 돼요. 야, 맞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생명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로 순례길을 가고 있다.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작년부터 계속 순례길.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순례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례길을 가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이 속에 계셔야 돼요. 영적 바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뭘 잘 타냐면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잘못하면 반드시 문제 와요. 응? 정치도 뭐 해야 되면 시대의 흐름을 타야 뭐 한 자리 해먹는다니까요. 안철수 봐요. 시대의 흐름을 지금 어디 쪽에 탔냐면 당선자 쪽에 탔어요. 김동연 봐요. 지가 주사위 던지면서 흐름을 탔는데 반대편에 탔단 말이에요. 그 양반 인물을 보고 저기 하면 김동연 씨, 그 양반 국무총리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잠깐 시대 흐름을 못 타가지고 주사위 던졌더니 점쟁이한테 물어봤든지 하여튼 뭐 그쪽으로 갔다가 자기는 아니다 하고 나와놓고는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난 저 사람은 줏대가 없다. 아니면 끝까지 아니지. 또 왜 들어가냐. 나는 그 사람 인상이 좋아가지고 사람 괜찮더라고요. 그 사람이 청계천에 진짜 어려운 판자촌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저렇게 저 자리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시대 정치도 흐름을 잘 타야 하지만은 여러분은 무슨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영적 바른 흐름을 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적 바른 흐름을 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세팅이 돼야 된다니까. 이 세팅이 안 되니까 틀린 흐름을 타고 가고 틀린 흐름을 타면서도 틀린 줄 모르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 말하고 있다는 자체도 축복이고 내가 이 흐름 속에 바른 흐름 속에 복음 운동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바른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이건 기가 막힌 축복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저는 너무너무 그거 생각하면, 야, 제가 왕손인 거 알죠? 나 김수로왕 79대손인 거 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김수로왕이에요. 거기에 79대손이라니까 제가. 이거 놀리지도 않네, 왕손이라고 해서. 그런데 김수로왕 79대손 중에 나처럼 복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처럼 세계를 44개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외친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래서, 야, 나는 가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여러분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세팅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복음으로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딱 보고 말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복음이구나. 대부분 근데 복음이 아니라 전부 뭐냐, 율법으로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편집하니까 설계도 율법으로 설계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과는 율법으로. 응답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복음의 눈으로 편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가 뭐래도 내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은 호환이 되는데 생각 속에도 오직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래요? 깊이 생각하래요. 아, 이거구나, 이거. 분명히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그 생각 속에서 바른 편집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일단 벌써 그리스도가 아닌데, 육신적인 생각하는데 영적인 생각 안 하는데, 로마서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적인 생각은 평강이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생각 안에 다 있구나.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분명히 이 마음을 품은 대로 여러분 편집이 되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바른 편집이 안 되겠어요? 편집이 되어야 바른 흐름을 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뭐가 각인돼야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만 각인되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영혼이 잘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서 있는 자만이 바른 편집이 돼요. 저는 그래서 야,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뿌리 내리고 체질 내고 각인돼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구나.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생각과 마음은 호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니까, 바꿔가고 있다니까요. 내 영혼이 이걸로 됐다.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마지막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직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 그 인생의 영적 흐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받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편집되어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이 확인돼요. 야, 끝났구나. 이런 자가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오직 말씀으로 모든 설계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체질돼 버리세요. 복식호흡이 삶의 체질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철회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요일 날 복식호흡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복식호흡을 진짜 제일 많이 했어요. 하고 났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다가 조금 잤는데 깨보면 1시간도 안 됐고 계속. 그래 거의 뜬 눈으로 세웠어요. 그래 금요일날 새벽기도 내가 못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깊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가 나와요. 이 설계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정립되는구나. 기도 제목이 정립되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나의 미션으로 설계도가 나온다니까요. 설계도가 나오는 인생 승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과 맞물렸다. 어떤 축복이 임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 이렇게 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여러분을 누가 지배해요?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한 힘이 나를 지배하면 된다니까요. 이 지배하고 움직이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디자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딱 만났다. 사람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문화에 빠져 있는 저 현장을 보고 디자인한다. 꼭 밖에 나가야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문화권이 다른데도 선교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붙잡고 우리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37 살리는 디자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겠어요? 이번에 한 400여 명 선교사님들 54개 나라 우리가 지금 파송되고 연결된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237 나라 살리는 거 지금 95개, 7개 나라가 연결됐다는데 앞으로 어떤 축복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237 나라 응답되는 날 저는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이건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오늘 요 세 가지 잘 붙잡아 보세요. 이거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은 반드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이것 붙잡고 기도하며 순례길을 떠났다.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대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깃발을 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둬요? 여러분 후대들이 이 깃발 들고 가는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애들도 지금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저는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외치는 이 복음이 내가 외치는 복음이야 되고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외치는 복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세팅이 된 결론, 나 그래서 오직 이 세 가지로 개인화돼 버려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이론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개인화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이게 현장화 돼 버려야 돼요. 제가 5월 말까지, 제가 이번 달에 5인 1조 기도팀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신방을 5월 달에 시작할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5월 달까지, 약 5월 30일까지 그 5인 1조 팀 분봉할 수 있는 팀이 되면 제가 제주도 데리고 간다고 그랬는데 한 팀도 지금 데려갈 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날 보내야 돼요. 아니 15개 팀장들, 아니 목사님 제주도 한번 보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못 했잖아요. 내가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못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주도 티켓 2장 사가지고 호텔 잡아서 준비하세요. 내가 제주도 가서 좀 며칠 구상하고 전이할 테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5월 30일까지 아직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5월 30일까지 여러분 팀이 전도가 돼가지고 분봉이 됐다. 목사님 우리 팀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한 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팀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팀도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팀장들이 돈 준비해가지고 비행기표 사고 호텔 준비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주도 잡기를 바래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한 사람 다 기록해놓은 목사. 개인화 정도가 현장화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교회화 시켜라. 세팅된 자만이 개인화의 축복이 누려져요. 이 사람은 현장화 저절로 되어져요. 영적인 흐름 속에서 바르게 세팅이 되면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야, 나는 이 안에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100%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요거 제대로 붙잡은 자들이 실패한 적이 있어요? 절대 실패 안 해요. 이런 자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래만 부르지 말고 찬양만 하지 말고 내가 70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70제자가 붙여지게 하옵소서. 70제자의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70지역의 그림을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5인 1조 그냥 찬양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70제자 70지역 하나님 내게 붙여달라고. 이게 남은 70제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 지역 70 종족, 우리는 반드시 70나라, 이거 살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로 쓰임받다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 아무런 저 시대를 살리는 아모스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냅니다. 계속 보내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영적 시그널을 지금 보내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릴 거다, 메뚜기를 내릴 거다, 불로 내릴 거다, 반드시 다림줄을 봐라, 이렇게 내가 심판할 거다, 봐라, 한여름에 과일이 한광주리에 지금 담겨있다. 그 과일 자체가 점점점 썩어지고 가 있는 그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 기억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